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상.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미래에 걱정을 할 것입니다. 또 잃어버린 것을, 경제적인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위축될까봐, 또는 헤어짐을 당한 사람은 미래에 헤어짐을 당할까봐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걱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나이가 고령 인구가 많아져서 미래에 대한 또 은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을 종종 우리 주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더니 나이가 들으니까 찾아오지도 않는다. 요즘같이 추석 때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래서 서운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또 미래에 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다. 너는 가봤어야 알지. 넌 미래에 죽은 후에 당해봤어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 심지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조차 그저 한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때로는 때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영원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상급을 가지고 그분도 친히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나이가 들면 노년의 은퇴를 준비하듯이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또는 여러분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 준비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한 그 생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말씀할 때, 내가 이제 여기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지긋지긋한 어부의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일하기 싫은 분들 많이 있죠. 일하기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분들도 있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침 새벽에 일어서 그 띠약볕까지 아무리 밥을 굶고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고 이래도, 정말 뼈 빠지게 일해도 자기가
거둔 만큼,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걷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저 벳세다의 연못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런 능력을 가진다면 분명히 이분은 줄을 잘 쓴 거야. 성공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떠나야 할 것이다 할 때 이들은 청천벼락같이 그럼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답니까? 이런 질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음의 궁금증보다 더 다른 궁금증을 심어준 걸 볼 수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다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또 다른. 여기에서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는 이것은 이 플레이스가 아니라 이 땅의 플레이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킹 제임스 바이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마이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있다. 여러분, 맨션 그러면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왔을 때 무슨 얘기하는 맨션 아파트, 여의도에 맨션 아파트 짓는다. 그래서 도대체 맨션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맨션이란 뜻은 크고 화려하고 넓은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크고 화려하고 넓은 집이다. 과거에 제가 살던 집은 어땠느냐면 시골에서 살던 집은 서울에 올라와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다른 집들은 다 새마을 운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기와도 올리고 스레드도 올리고 함석도 올려서 빨간 칠하기도 파란색을 칠하기도 했는데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그게 초가집에 어떠냐 하면 그 해마다 그 집을 갈아줘야 하는데 물이 새갖고 비가 올 때는 바가지를 갖다 대놔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키키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언제 쓰러질까? 이 집이 언제 물이 많이 오면 언제 쓰러질까? 이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기억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떠냐면 넓고 큰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을 위해서 맨션, 크고 넓고 화려한 집을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가득 채우고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집에 있는 집은 맨션만 있을까요? 어떤 집만 있을까요? 어떤 집도 있을까요? 아마 저희가 시골에서 살던 초가집 같은 집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더 쓰러지는 집도 있을 거예요. 계달의 장막 아시죠? 그 시골에서 나무 양쪽 이렇게 박아놓고 아이들이 새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설쳐놓고 이런 장막도 있을 거예요. 또 맨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맨션을 준비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집엔 많은 맨션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이 가서 친히 그 집을 준비하시면서 너희에게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많은 길이 있다고. 산의 정상에 올라간 동쪽 길도 있고 서쪽 길도 있고 남쪽 길도 있고 그 서쪽 길에서도 작은 길도 있고 큰 길도 있고 또 소록길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인의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길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며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길에 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 길에 선 것 같지 않아요? 에? 아직도 헷갈려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가겠다, 언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지금 있는 사람과 그리고 다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페이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각자의 집을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한 집은, 하나님의 주심은 뭐라 했어요? Father house are many mansion이라는 거예요. 크고 넓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맨션집 그러니까 그 초가집에서 살던 사람이 맨션 아파트니까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게 맨션인가. 뭐 요즘에는 뭐 40평, 50평짜리도 있다고 그러죠, 한국에. 크고 넓은 집이 많았는데, 그래서 서울에 와갖고 우리 교회 여의도 상아아파트 아시죠? 거기에 사는 집사님의 초대를 받고 갔어요. 서울에 와서도 조그만 이 확고방간, 이렇게 방 하나 부엌 하나 딸린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사님, 여의도의 상아아파트에서 맨션 아파트에서 사시는 그 집사님이 초대해서 가봤는데, 와, 그때 당시에 70년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한번 꾹 누르니까 쫙, 뭐 10몇 층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말이에요. 그때 텔레비가 칼라 텔레비 처음 나올 때요. 칼라 텔레비가 나오고 큰 텔레비가 집에 있고 막. 그런데 얼마나 화려한지. 너무나 세상에 이런 집도 있구나. 주님의 은혜로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출세한 거죠. 자, 여러분, 그만큼 작은 집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오니까 아주 수많은 구로동 달동네에 조각 하루를 극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과 반면에, 그러나 맨션이 어떤 집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그리고 맨션에 사는 사람은 그 조그만 집, 시골에서 그 초가집에 비가 오면 새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도 모르더라. 그런 화려한 집도 있더라.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맨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음을 믿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간증을 듣다 보니까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깡패 출신이에요. 전라도 목포 분인데 그저 그의 아버지는 깊은 유교에 빠지신 분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근데 이분은 둘째 아들로 그저 술 먹고 싸움하고 그런 인생 사는 것이 행복했다. 그게 인생이 단 줄 알았다. 결혼을 했는데 감옥에서 1년을 살고 나오니까 그 부인이 더 이상 이런 남자하고 살 수 없다. 매일 술 먹고 싸우는 남자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도망갔다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어떻게 살아도 보복해야겠다. 사람들이 종종 내가 왜 잘못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누가 말했어요? 알아라. 내 자신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아. 그런데 부인이 감옥 가서 나오고 보니까 부인이 너무 미워서 애 둘인데 애 둘을 어디다 보내고 자기는 친정에 가서 다 그래서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보복으로 이글이글 타더라.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죽여야겠다. 8 식구를 다 불사질러야겠다. 할아버지, 할머니, 장인, 장모, 그리고 부인, 그리고 처남들을 다 불사죽여야겠다. 계획을 짜. 그 집을 여러 번 돌아다녔다. 몰래 밤에 집에 가서 몇 번 돌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죽여야겠다. 그리고 나도 죽으면 된다. 그런 계획을 천천히 세우고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목포에 기차를 타고 밤에 기차를 타고 목포에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하룻밤 같이 자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서 밤에 그 다음날 밤에 불사주려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를 어머니하고 저 얘기하는데 그 형은 예수를 잘 믿어 목사님이 되었다는 목사님이. 근데 그 형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 아버지가 철저한 유교고 부모에게 막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든지 그 형이 어느 날 아버지가 꼭 칼을 목에 대고 학교를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빽 눌러있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빨리 좀 말리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아버지가 말리면 죽이겠다고 막 힘이 아버지가 세니까 엄청나게 장사했다. 목을 꽉 붙잡고 너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믿고 너 죽을래? 아니면 아버지 말씀대로 조상을 버리고 아니 조상에게 절하고 아버지를 말대로 조상을 잘 섬길래? 수많은 사람이 큰일 났다고 동네 사람이 난리 났다고 하는데 형은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죽어도 오늘 천국에 가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조상을 믿다는 천국 못 갑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칼을 팍 던지더니 아이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영문 학생 때죠. 형 돌아도 보통 도는 거 아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 말 안 듣고 저렇게 불효하는 예수는 절대 안 믿겠다고 그러고 깡패질을 하면서 살은. 근데 그날도 어머니 집에서 계획을 자기 부인과 처자를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이야기하는데 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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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사람 목소리도 아니고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뜨니까 하늘이 쫙 열리고 태양보다 더 빛난 빛이 쫙 내려오고 그 사이에 황금마차가 내려오더라. 쫙 황금마차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딱 나와 보니까 또 다른 자기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 저거 보세요. 하늘이 그 빛나는 황금마차가 오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잠이나 자. 뭐가 보인다고 지금 너 그런 소리에 빨리 자. 근데 나는 자기는 보이는데 어머니는 안 보이더라. 이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영적인 눈.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만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떤 분은 그럴까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보면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안 보고 믿는 믿음. 그래서 천국을 갔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천국에 갔는데 많은 집들이 지어지고 있더라. 수많은 집들이 지어지고 있고 화려한 집들이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화려한 집들이 있더라. 그리고 어떤 집은 다 찌그러져 가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이제 시작하는 집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쫙 천국을 데리고 가더니 끝나니까 쫙 지옥을 데리고 가는데 불행하게도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면 항상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불행해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 근데 어떤 분은 나도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형이 그 자기가 죽이려고 자기 처갓집 아내가 도망가서 그 사주해갖고 처갓집 도망가게 한 그 집을 8명을 불사지려고 한 그날에 그 형이 5일째 동생을 위하여 금식기도 했다. 5일째 금식기도 하는 날을 동생을 위해서. 여러분 이 정도의 형제가 되었으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집사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10월 3일서부터 29일까지 뭘 해요? 특별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형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자기 형한테 하도 형이 영생 있다, 예수가 있다, 천국이 있다 해서 전화를 했대요. 형 말해요. 내가 이런 거 봤는데 희한한 거 봤지 않느냐고.
희한하다고 그러니까 저 형이 막 전화로 울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살인하려고 8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를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 철학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교육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10수년 동안 그가 학교를 다녔는데 그 마음에 분노만 가득 찬 거예요. 감옥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1년 동안 그를 감옥 생활시켰는데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켰어요?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켜줘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 박영문 장로가, 깡패가, 살인자가 변화가 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지금도 영생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의 소유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여러분의 영생의 확신을 전할 때 더 확신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주님이 뭐라 했느냐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주님이 처소를 다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처소, 천국의 맨션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할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겠다. 이 말은 온 인류의 더 엔드라는 거예요. 뭐 각자 인생의 건강이, 육신이 약해서 또 어떤 분은 120까지 산다고 우리 집사님 얘기하지만 살지 안 살지는 주님이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끝났는. 그러나 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 온 인류를 심판할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일지, 오늘 저녁일지, 내일일지, 한 달 후에일지, 1년 후에일지, 10년 후에일지, 50년 후에일지, 100년 후에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온 인류가 저 하늘에 승천하신 주님이 천국이 완전히 하나님이 완성될 때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곧 오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속히 오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보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왜 그렇게 보느냐? 예수는 그대로 간 그대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망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갖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 사는 것 때문에 지쳐서 허덕여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갖고 싶어서, 조금 더 누리고 싶어서, 조금 더 쾌락을 갖고 싶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모두 사단의 유혹에 빠져 멸망으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보험이라는 거예요. 보험은 뭐예요? 내가 사고 났을 때 그 보험을 타는 거예요.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아무리 나도 그를 고쳐주고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험을 들면 사고 나도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보험을 주는 것과 같이 주님이 친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어도 영생의 소유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마지막에 영접이 나올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하신 그 주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늘나라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박영문 그 장로처럼 하늘나라를 바울은 친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미나니라. 자, 우리의 이 육신으로 진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흙집이든 돌집이든 수천 년 된 돌집이든. 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2010년도 1월 4일에 개장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로 빌딩이라는, 무려 이 층수로는 163층이고 높이로는 188m라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현대 과학으로 최고 높이 쌓은 올라간 건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건 질된 콘크리트, 초강력 콘크리트로 개발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싹 무너질 때가, 그 흔적도 남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모두 무너진다. 여러분이 각자 쌓은 모든 인생의 공덕탑도 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오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성가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을 베풀어 주신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집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맨션에 하나하나 쌓이고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면
우리는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 바울, 언더우드,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레나, 언더우드나 또한 침례교의 선교사 말콤 페닉 같은 사람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조 패턴이라는 사람은 저 남미 정글에 브라질의 식인종들을 위하여 1940년도에 식인종들을 위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비행기를 타고 그들을 향하여 날아갈 때 비행기가 그만 불시착. 식인종들이 그를 보고 그 비행기에 끄집어내서 그를 잡아먹었다. 조 패턴이라는 사람. 비행기 조종사와 함께 그만 식인종들에게 잡혀먹었다. 15년 후 그의 아내, 그 식인종들이 죽은 줄 잡아먹은 그의 아내가 그 식인종 마을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미 그 식인종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 내 남편이 여기에서 비행기 불식착해서 죽었는데 왔다. 그러니까 그 식인종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남편을 우리 동료들이 잡아먹었는데 당신이 미흡지 않냐? 응? 당신 원수가 아니냐? 이렇게 조 패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조 패턴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 남편이 죽은 건 아쉽고 안타깝지만 더 아쉽고 더 불쌍한 건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거에 대해서 그것이 더 안타까워서 왔다. 그래서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 남편을 우리가 죽였는데 사랑하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 남편을 죽인 사람. 정말 어린아이들이 자식들이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자라가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자라는 그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그런데 그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그 주 패턴의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준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보고 자기의 모두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 새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사과밭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사과밭에 갔는데 참 사과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는데 뭘 혼자 사시는 분이 뭐 둘 사시는 분 한 박스를 뭘 그렇게 가지고 가는지 몰라요. 욕심도 많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고 이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내 먹을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따 사과 파티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물이라도 있을 거예요. 고물이라도. 그런데 우리 김옥자 집사님이 그 남편 얘기를 했어요. 언팅. 생각이 없는 남자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언팅. 그 이름이 언팅이에요. 언팅. 그런데 독일 이름이 너무 길어서 반 자르니까 언팅이었다는 거예요.
남편 이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언띵. 그런데 그 언띵이 두 가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월남전에 참여했는데 그때는 의무병으로 월남전에 참여해서 월남에 가서 전쟁, 밀림 정글 한복판에, 베트콩 한복판에, 밀림 속 한복판에 베트콩이 꽉 찬 곳, 거기에 소대장이, 새로 부임한 소대장이 명령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의 경험이 많은 중사분이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죽는다. 폭탄이 와서 떨어뜨려서, 여기가 베트콩 한가운데니까 폭탄이 와서 떨어뜨려서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여기 빨리 나가야 한다. 소대장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 또 중사는, 경험이 많은 중사는, 전쟁의 경험이 많은 나가야 한다. 둘이 옥신각신하다. 나를 따를 사람, 여기서 나올 사람은 나를 따르시오. 나왔는데 이 밑다운팀 그때는 생각이 많았나 봐요. 나도 따라가겠다. 따라 나왔는데 1시간 후에 거기 있던 그 자리에 폭탄을 쏘아보는데 완전 죄 때문에 거기 있었으면 완전히 다 일개 소대 멸절할 뻔했다. 한 사람을 따라온 것 때문에. 거기에 있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따라온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맨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미국에서 풍요롭게 사는 여러분, 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 죄악의 폭탄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폭탄 안에서 죄를 먹고 죄 때문에 죽어갈 수 없는 그들, 누구도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맨션집이 하나, 한 층, 두 층 지어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이 땅에서도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면 사업도 하고 성공도 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맨션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